주님이 주신 한량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드니까 교회 오는 분들 표정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표정을 좀 바꾸기 위해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역시 인사를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대통령 수준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딱. 어쨌든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밝아져야 합니다. 딱딱해져도 안 되고.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목사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 여러분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나눌 너무나 중요한 말씀, 물론 다 중요하죠. 다음 주에 나눌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니고데모 사건 이야기에 있는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장 23절 앞쪽의 말씀은요. 특별히 2장부터 말씀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게 어떤 표적이었죠? 가나안의 혼례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그 보혈의 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느껴야 하지만 우리의 육이 세상에 있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2장 23절 말씀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고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세 절은요, 사실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또 딱딱해졌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이 경직돼 있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유머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로또 복권 1등이 되었는데 그 1등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딱 보면서 바로 즉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다. 안 웃으시네요. 재미가 없나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1등이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바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난한 개척교회, 인원도 별로 되지 않는 개척교회, 이런 교회의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었지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유머로 가십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냐?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만 소용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참 믿음만 소용이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자 이렇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대다수는 영접했을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정말 오늘 하루 내 인생에 한 번 어차피 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어떤 사유로 왔든지 간에 내가 정말 참 믿음을 발견하고 내가 오늘 이 참 믿음을 발견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3절에 제가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6월절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달 14일. 그죠?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1월 14일로 알고 있겠구나.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온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간하고는 몇 시간 차이 있다 그랬죠? 6시간.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5년이 됐는데 6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은요 2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언제쯤 섬겨요? 보통 4월쯤 섬기죠. 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섬기잖아요. 날을 정해서 유추한 거예요. 왜?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달 14일에 2달을 더면 언제예요? 3월 14일. 3월 중순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오해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니산월 14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는요.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 17일 되는 날짜에 초실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크게 그들이 여기는 명절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로 보면 유월절은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어디일까요? 네? 추석. 머리가 이제 좋아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설날이 6월절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6월절은요. 6월절에라고 돼 있는 거는요. 헬라어로 엔토 파스카라는 단어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단어에는요. 6월절 절기 동안에 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6월절이면 하루잖아요. 하루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6월절 절기, 무교절까지 약 7, 8일 동안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23절 첫 번째 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이야기는 6월절 기간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레위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 20세 된 남성들은 다 6월절에 어디로 모여야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계시니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이 보통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 정도 된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촛불 시위했을 때 100만 명씩 모였을 때 전 세계 토픽이 된 거잖아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100만 명 모이고 막 이런 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거를 지금의 숫자로 계산하면 광화문에 100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이 누가 행하시는? 그의 행하시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표적이란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표적은 사인, 안내판, 뭔가를 가리키는 그 대상에 대한 곳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보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도요. 지금도 표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적을 안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적을 안 일으키는 분들 중에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표적을 일으키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 지식은 약간 부족한데 표적을 일으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표적을 안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쪽 표적을 안 일으키는 지식인들이에요. 많이. 이 사람을 욕해요. 뭐라고? 저거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가짜야. 저도 옛날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지식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쪽에 지식은 없는데 이쪽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손가락질을 엄청 했어요. 네. 근데 표적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표적을 내가 경험한 거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3자가 들으면 걸러들어요.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판단하죠. 근데 간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3자라면. 왜?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표적이 중요하냐, 표적이 안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표적이든 표적이 아니든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든 표적을 안 일으키고 믿든 어찌 되었든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24절 읽으셨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것도 예수라고 전 이단이네 하지 마시고 비유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일으켰어요. 누가 아픈데 지금 엄청나게 아픈데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표적이 나타났어요. 지금 표적이 나타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올 거예요. 그죠? 벌떼처럼 올 거예요.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올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내용은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건 뭔 뜻이 있냐면 그들의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영국이라는 인간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의 현재 시점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닌 것이 어디에서 입증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죠? 호산나 호산나 하고 광분했던 사람들이 표적을 일으켰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예수를 죽여라. 그것까지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가짜다. 주님이 아셨다는, 하나님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을. 여러분도 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워도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하지만 그의 속은 사람은 몰라요. 그의 외면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아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기적이나 표적이나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의 변화, 내 유익을 충족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어쩌면 주님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불교 용어 중에요. 불교 용어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견지망월. 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거 우리 지금 내용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견지망월이라는 뜻은 달을 보라고 했는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라면 달을 보세요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것을 견월망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가락이 표정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돼요. 물론 저같이 무능하고 약하고 연약한 목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요?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는
별로 견월 망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뜨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몇만 명 막 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코미디 프로 나와서 막 장난하고. 그죠? 근데 막 그걸 보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의 시스템대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며 또 자기 유익을 그 곳에서 찾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표적을 보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스템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목사가 교회 시스템이 뭐 좋으면 내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더 쉽고 유용하고 좋아.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만나고 그 교회 시스템과 그 목사를 믿고 있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목사인데 저를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전 무지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역시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다? 아니,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저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또 삶을 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막 죄가 없고 뭐 거룩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인한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거룩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지 주님이 너는 죄를 지을 거야. 이만큼 지을 사람도 있고 이만큼 지을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가 네 죄 진 것까지 다 없다고 여겨줄게 라는 것이 칭의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은 패스오버예요. 죽음을 넘어간 거.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예를 들어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뭐 5살, 3살, 4살 먹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에는 없지만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싸우는 애들도 있었겠죠. 그 빵 내 거야 막 이렇게 또 뭐 볼펜 내 거야.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월절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고 문을 닫아놨는데 그 안에서 가족들 중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6월 된 거예요. 6월절이라 하니까 1, 2, 3, 4, 5, 6 그 6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6월은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그러니까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서 이기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일에서 21일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때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무교병을 먹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6월절 사건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교절 15일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적어도 패스오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패스오버. 근데 패스오버가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손가락이. 목사도 손가락,
헌금도 손가락, 헌신도 손가락, 뭐 다 손가락.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 너머에 있는 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가야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유가 방종으로 흘렀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삶에서 적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방종으로 흘렀어요.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아무리 져도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세상 사람보다 악해도 돼. 라고 방종의 삶을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양육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자기 지식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내가 하고, 나에게 유익함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나의 유익함이 1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그 감사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좋아요. 교회 공동체 사랑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아니,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딱 애통함으로 전하는 목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가장 많이 혼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때는 많이 후회해요. 엄청 혼날 거예요. 왜? 하라고 해놓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혼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목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아직도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내가 목사네 뭐 친척이니까, 내가 목사하고 좀 가까웠으니까, 내가 이 교회가 좀 불쌍하니까, 여기까지 멈춰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짜 믿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넘어서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야 돼. 그런데 적어도 주님은 23절과 24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가짜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표정만 믿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미래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기 정말로 2000년 전의 모습으로 계신다라면요, 주님이 여기 서 계신다라면요, 물론 주님은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보이신다라면요, 어쩌면 우리 중에, 회중 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는 진짜고 너는 가짜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증거 내놔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입장에서 저한테,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는 증언 내놔봐. 너 맨날 설교 무슨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너는 계속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서 나 믿는데 내가 안 믿는다라는 증거 대봐. 증언해봐. 저한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믿으신 분들 실족하시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친히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이 아신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주님이 아신 사람들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미 나눴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상태는 여전히 안 좋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상태는 여전히 안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위치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성도로. 근데 상태는 여전히 세상에 있다 보니까 안 좋아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선악과 이후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자아가 커져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뭐예요? 나예요. 정신적인 거. 그것이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나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감정이. 그래서 내 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지식이 충만해요. 그러면 거기서 내 몸을 시켜서 입술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아로 사는 사람,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덕적인 일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바뀌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려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로 충만했던 내 죽은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 본 어게인 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중생한 사람.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사람만이 위치가 변경된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죽일 놈 해도 위치는 변경된 거라는 거예요.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것은 거룩이다.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매로 거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안 나와. 태어나서 이제 엄마 젖을 먹다가 조금 크면 이유식 먹다가 좀 더 크면 밥을 먹고 걷다가 뛰어서 장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만 꾸벅꾸벅 대면서 엄마 젖만 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 잘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눈만 꾸벅꾸벅 대면서 젖만 빨고 있지만, 그렇지만 네 위치는 어떻게 됐다? 이미 변화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자아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내가 이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내어주는 것. 아까 저 찬양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찬영제가 했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렇게 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기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빵도 먹고요, 음료수도 먹고요, 술도 먹고요, 담배도 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얘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은 모습으로 따라오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 위치가 넘어서지 않았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위치는 적어도 넘어야 됩니다. 6월절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무교절의 사건을 떠벅떠벅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쉽지 않지만.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그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추구하는 것만, 그것도 내 유익으로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암이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나았어요. 낫고 나서는 계속 예수님을 믿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죠.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속성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로,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 그냥 약이 아닌 걸 줬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먹으면 나아요. 그럼 실제로 낫는다라는 거.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거 진짜 약이에요?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가짜 믿음은 뭐냐면, 자, 이제 어려서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교회를 다녔어요. 이모부가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안 가면 어쩐지 이상해요.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중등부 부회장도 하고요. 그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그리고 막 교회에서 MT도 가가지고 막 사랑은 참으로 막 이런 거.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아주 그 떼똥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율동하는 애들을 아주 이렇게 막 책망했어요. 미친놈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주로 MT 갔는데 그 자매 하나가 나와가지고 감히 저한테, 남자 형제들은 저한테 권면하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왜요? 억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중고등부 때는 이런 걸 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수님은 막 이런 거. 저는 안 했어요. 쪽팔렸어요. 이 단어 쓰면 우리 사모한테 혼날 건데, 쪽팔렸어요, 한마디로. 그게 뭔 짓거리야. 제 안에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무슨 율동을 하고 울고 지랄 자빠졌네. 복도에 나갔어요. 학교로 갔었는데 복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도 창에서 이렇게, 교실이죠, 교실. 이렇게 보니까 지랄이 났더라고요. 막 눈송이가 나오고 막.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 발정 났구나. 남자 여자. 전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를 아주 보수적으로 키웠어요. 그냥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다니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삼현이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친구가 너무 잘해요, 그런 거를. 언제 만나면 좀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네. 그 친구가 막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여자들한테 인기 캡이에요. 제가 학교 가서 걔를 때렸어요.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학부를 갔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걸로 알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냐면, 물론 제가 악한 자예요. 그렇게 했던 거 악한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좀 제대로 사모를 닮아서 잘 얌전하게 컸지만 저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뭐 사랑은 나누고 뭐 별 쇼를 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에서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쇼만 하다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재밌게 한 거,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한 거, 이거요.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채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가 변경된 것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 딸도 있고 여기 조카들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 안 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순간 어느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 복음을 여러분 걸로 주인공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요 제가 어느 날 뭐 이 이야기를 못하게 돼서 또 어떤 사람한테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세상 것이 많아져 가지고 충만하게 30-40년 살다가 그냥 목사 아들로 목사 딸로 손가락까지만 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막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저것도 지랄났네 할까봐 내가 우리 자녀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은요, 위치가 변경돼야 돼요. 본 어게인 돼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플라시보 효과로, 견월망지로 손가락만 보는 사람, 플라시보 효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뭐 새벽기도 20년 했으면 뭐합니까? 내가 권사로 사람 섬기는 일 20년 했으면 뭐합니까? 내가 전도를 100명 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더러 너 가짜야. 너는 한 번도 위치가 변경된 적이 없잖아. 그것을 내가 알고 네가 알잖아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여기서 내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심판대에 가서 네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되게 저한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전적으로 안 다가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집사고 권사님들 이렇게 된 장로님들 정도 되는 분들이 저한테 도전을 해요. 아직도 저런 설교를 하나? 아니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이었고 지금 이 땅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그들처럼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위치만은 정확하게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